예수님 모습을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에 나타나면 모세 이야기 때도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린 시절 때 태어날 그 당시에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 애굽에 태어날 때 이스라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같이 그게 피난살이처럼 고센 땅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많아지면 애굽에 어떤 적대적 행위를 할까봐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내라. 왜? 남자는 군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력화해가지고 애굽에 반기를 들까봐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할 때 그때가 모세가 태어날 때예요. 자, 보십시오.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강해질까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까봐 죽이고 싶었지만 그 뒤에 바로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한 세력은 누구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왜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을 사단이 미리 알고, 자,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어요. 혹시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거나 생명의 위기를 겪었거나 큰 위기를 겪은 아이들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아이들입니다. 아멘. 사단이 먼저 알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알고 아이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앞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200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한 아이가 태어날 점, 모세가 태어날 점 사단이 장난을 쳐가지고 엉뚱하게 이스라엘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은 애굽에 반기를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이런 악한 명령을 바로왕이 내리게 해요. 그 뒷배경은 뭐다?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그런 장난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고 딸만 살려두라. 그들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아지는 것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그 내면에는 한 사람, 누구?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사단이 장난쳤다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자살을 할 뻔하고 자살을 시도해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안 죽죠? 하나님이 사단이 공격할 때 그들이 일시적으로 쏘는 것 같았지만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 이야기 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단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제 겁을 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어린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요. 근데 자 보십시오. 나일강에 버리면서 부모 마음은 누구라도 죽어가지고 히브리 소년인지를 모르고 누군가 죽어가지고 잘 길러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버렸겠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갈대 상자와 함께 하니까 그 갈대 상자를 누구로 보게 하시다? 바로 애굽의 바로왕 누이가 공주가 보게 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누가 주었다? 바로왕이 누이 공주가 주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죽을 뻔한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유모 삼아서 자기 엄마 젖을 먹게 하시고 그렇게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게 하신 하나님. 아멘. 뭐예요? 사단은 죽이려고 하고 사단은 없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잘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더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사단은 여러분 가정에 물질도 뺏어가기를 원하고 건강도 뺏어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평화도 뺏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지 위기를 주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지만 그 가운데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보호됐듯이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 왕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존되고 지켜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사단이 공격하지만 우리는 보호받는다. 아멘. 사단이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말은 잘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교육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당하는 고통을 보면 당장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 사단이 죽이려고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참 운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운전하는 텀도 사단이 노립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조심해요. 사단은 운전하는 그 틈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쓰러뜨리길 원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또 지켜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아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결정적일 때 끄집어서 사용해 주신다. 아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모습에서도 발견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들으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분봉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낫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 뒤에 사단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는 예수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동양적 윤리 사상으로 좀 이상하지만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 아기 놓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참 우리 동양 윤리 사상 이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해가지고 자기 형이 죽으면 자기 형수하고 동생이 같이 다시 이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죽고 나서 자기 동생이 그 형수와 잠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다든지 아기를 못 낳게 방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그 시동생들을 악하다고 죽여버려요. 왜 죽이는지 압니까?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말과 그 시동생들을 통해서 계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씨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막아버리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하기 싫어서 잠자리를 같이 안 했거나 얘기를 같이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한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단이 막고 있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여러분들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입장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 하실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혈통을 막아버리, 그 육적인 그 후손으로 오는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해요. 일이 왜 악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사셨다가 3년 공생에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부활 성천해야 여러분들이 죄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저주 문제도 해결되는데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육신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
이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렇게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왜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는 또 다른 왕이 나타났으니까 기분 나빠 죽이려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이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말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방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여러분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하신 사명이 있는 사람, 우리 아이들 아까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아이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고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 아이들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그 일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을 만나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일어나게 된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임을 아시고 사단이 공격을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모세를 사용했듯이 하나님 때에 예수님을 사용했듯이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내가 특별하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를 원하니까 포도나무이신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붙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I am who I am. 나는 예전부터 과거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 때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있기 전부터 스스로 있었던 하나님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도 바뀌어받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주로 계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뭔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같으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여러분 밑에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니 나를 만나달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멘. 스스로 계신 분 어떤 분? 창조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주로도 계시고 창조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생명나무로도 계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도 계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던 가죽 옷으로도 계셨던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3주 동안 들었던 예수님이 나는 이런 예수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를 너희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 보고 말해. 너희들 아브라함 존경하지? 아브라함 존경하지?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에 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 만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란 이야기가 아니고 만일에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라고 그러다면 안 돼. 내가 예수라 그러면 내가 과거에 이순신 장군을 만난 적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은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로서 내가 이순신 장군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이 나기 이전부터 나 예수는 있었던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먼 옛날에도 계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먼 훗날에도 스스로 계셔서 누군가를 만나주실 예수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8절에 그렇게 말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지금 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저 옛날 사람인데 그때도 나 예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다고 말할 때 천사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때 구약에 나타났던 천사는 대부분 성자 예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내가 너희들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고 내년에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한 그분은 바로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에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현재에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미래에도 스스로 계신 분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내가 생명의 떡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먹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스스로 생명의 떡으로 과거에도 있었던 그분이 지금도 생명의 떡으로 계시는 그분이 오늘 저 떡을 먹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래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래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래요. 이 빛은 누구에게 필요하지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 뭔가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쏘아주면 그들이 어둠에서 탈출하게 된다. 과거에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있었고 현재도 세상의 빛으로 있고 미래에도 세상의 빛으로 그 어둠에서 너희들을 탈출시킬 것이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있는 분이다. 아멘. 이 어둠에서 여러분들도 탈출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족들도 탈출하시고 아멘. 내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 그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께 문을 두드리면 빛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뭘 끊지 못한 사람이 있죠. 끊지 못한 사람,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감으로써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스스로 계신 예수님, 과거에도 빛으로 계셨고 지금도 빛으로 계시고 앞으로도 빛으로 계실 이 주님을 사모하세요. 빛의 잔치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내가 양의 문이래요. 양들이 통하는 문이라는 의미도 되고,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막 그림을 상상하면 아실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유일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동쪽 문이라고 그랬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문은 바로 나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또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잘 들으십시오. 문은 문단속을 잘 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은 바로 문이 그 집을 지켜줘요. 문이 잘 잠겨 있으면 그 안에 보존돼요. 예수님 스스로가 여러분 집에 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도둑이 오는 것, 영적 도둑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 문지킴이로 만일 우리 호연이가 서 있으면 호연이보다 더 힘센 사람이 들면 호연이가 밀리지만은 저 문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면, 아멘, 어떤 악한 것들도 저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가정에 문을 지켜주시는 문 대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과거에도 여러분 가정에 문이 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문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문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현관문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수님 문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는 지금 교회 갔다 오고 나는 바깥에 나갔는데 내가 외출하는 동안 문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집을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들어가라냐. 아멘? 이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문으로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주님께 인사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문이 돼. 내가 문이 돼. 내가 문이 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지 지켜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 참 목자가 여러분들을 꼴이 필요하면 꼴을 먹이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이 필요한 곳을 인도해서 선한 목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목자. 아멘. 그 목자가 과거에도 목자 있었고 지금도 목자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스스로 계신 목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사람. 아멘. 그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붙드시고 그 예수를 누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부활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생명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고 부활 그 자체로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했다면 나에게 내가 포도나무래.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 자주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비밀은 가지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 가지에게 나 가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내 인생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포도나무로 계시고 지금도 포도나무로 계시며 앞으로도 내 포도나무로서 나에게 공급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이런 예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는 못해줘요. 몇 가지만 소개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어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말씀해요. 문 대신 예수님이 좋으면 문 대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좋으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포도나무가 좋으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좋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찾고 두드리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장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여러분들 이런 거요. 죄송합니다. 이 외람된 표현이지만 김경민 집사님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장사할 때 여러 가지 물건을 골라놨어요. 여러 가지 친절해놨어요.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맞는 물건을 사가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마치 예수 슈퍼마켓을 차려놓으셨어요. 나 예수가 이런 예수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예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고 앞으로도 너희들 앞에 진열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 예수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한 예수를 꺼집어 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스스로 계신 예수님. 아멘. 내가 이런 예수니까 이런 예수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예수를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제자반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열린 모임다고 예수를 복음도 전하는데 왜 복음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가?
문제는 내가 체험한 예수가 없거나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전하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가 있어야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 내가 누린 예수, 스스로 계신 어떤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만 오라고 했다면 그거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를 전해야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계신 예수님,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는지, 간증이 있다면 간증을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는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친절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친절해 놓고 있다. 제발 너희들이 맞는 예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계신 예수님. 어떤 분에게 창조주 예수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제 문제로 고민하다가 가지고 예수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예수, 여러분들이 사가시는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값은 공짜입니다. 아멘.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모세가 그 바로왕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들 일을 해주는 노예 같은 존재거든요. 자기들 일을 해주는 그 노예 같은 존재들이 거기에서 나가버리면 그 애굽의 일꾼들이 사라지니까 절대 풀어줄 리가 없죠. 안 풀어줍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에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서 저 강야에 가야 되니까 가게 내버려 두라니까 바로왕이 놔주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대. 피의 재앙도 내리고 개구리 재앙도 내리고 이 재앙도 내리고 독종 재앙도 내리고 우박 재앙도 내리고 여러 가지 재앙 9가지 내릴 때도 꼼짝도 안 해요. 마지막 하나님이 뽑은 카드가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장남들을 다 죽게 하는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너희들 가정에 장남들이 죽어나가면 또 그 가축의 첫 만물들이 죽어나가면 그때는 항복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가축의 만물이나 첫 열매나 각 가정의 장남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남도 죽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제 너희들 가정마다 저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치를 해라. 양을 잡아가지고 피치를 딱 하면 양을 잡아서 문에 피가 칠해진 집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으면 즉 문에 피가 칠해져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아니군 하고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되리라. 온 가정에 장남들이 죽고 나가는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가정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각 집마다 피치를 해놔라. 그러면 그 재앙을 치는 천사가 가서 보고 피가 칠해진 집은 그대로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 아멘?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어. 그죠? 자, 보십시오. 이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에 전문에다 피치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다 피치를 다 해놓고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해놓고 준비된 집에는 장남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 피로 여러분 집을 덮어라.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로 여러분 집을 짚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보혈 그 보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사단이 공격으로도 막아줄 것이고
마지막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날도 너희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빛을 낸다고 우리가 재앙을 만나지 않아? 그는 엉뚱한 소리 난 듣지 않겠어 하고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가정의 장남들은 죽어갔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피가 칠해지면, 아멘, 지금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예수 피가 칠해지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피가 덮어지면 그 피가 덮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이 와도 이 세상 종말 때 여러분을 지켜서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 때 흘린 그 피는, 죽어간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물을게요. 예수님 피가 여러분에게 흥건하게 적셔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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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가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덮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피를 덮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구주로, 주인으로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을 예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마치 모세 시대 때 각 가정의 재앙이 일 때문에 벗어나게 되듯이 지금의 사단의 공격도, 세상 종말 때 마지막 환난도, 마지막 어려움도 이 피 때문에 지켜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이걸 듣고도 뭐 그런가 하는 사람은 나중에 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밀렸다고 약 먹어야 살지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내가 삼으로 모시면 여러분 가정의 재앙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도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저주도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 피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죄도 가려지고, 예수 피 때문에 치유도 일어나고, 예수 피 때문에 저주도 끊어지고, 예수 피 때문에 복도 임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일어났던 일을 묵상했어요. 새벽에 나온 사람만 압니다. 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는 현장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 예수님 피 때문에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그 예수님 피 때문에 축복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 피 때문에 모든 죄에서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깊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물을 바르니까 실제적으로 그 재앙이 물러갔어요. 그 재앙이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들 나타날 메시아도 이렇게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릴 것인데,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가 덮어진 사람, 그 피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피로 덮여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덮여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덮여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 피만 덮어져 있으면
사단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저주에서도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게 해주시고 여러분 아픈 질병도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모든 재앙이나 잘못된 일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유월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 피를 깊이 묵상하고 그 피로 씻고 단장하고 예수 신부로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모세를 보호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보호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존되고 지켜질 것이다. 아멘.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위기는 만날지언정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들이 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런 예수로 존재하고 있다. 창조주로 존재하고 있다. 생명나무로 존재하고 있다. 가죽옷으로 존재하고 있다. 생명의 뜻으로 존재하고 있다. 포도나무로 존재하고 있다. 부활로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라, 찾아가라, 찾아가라. 아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스스로 나타나신 주님으로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진열되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찾아가는 예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은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찾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께 두드려 여러분이 찾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보혈이 덮어지면 된다. 내가 피를 흘리고 너희들에게 보혈을 줄 테니, 내가 피를 흘리고 너희들에게 보혈을 줄 테니 이 보혈로 덮어진 가정, 덮어진 교회, 덮어진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예수 보혈로 흠뻑 적셔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내가 보존되고 지켜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예수 보혈을 구합니다. 덮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